21세기에 가장 영향을 미친 스티븐 잡스가 대학 졸업식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을 죽음의 현장,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 그 현장에서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묻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길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이제까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남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 찾아왔는데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 무엇인가를 찾고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와 보니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50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했던 마지막 대학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에이시안 지방 중국에 가서 수도사들과 함께 스님들과 함께 오랜 세월을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 과연 이 선택이 나의 마지막 순간에도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월마트의 창시자 샘 월튼도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누구와의 경쟁에서 더 잘 되기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이제까지 나만의 길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찾아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3년에 토론토에 사르스가 생겼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르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경 공부 토론토 대학에서 하고 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합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르스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벼락맞아서 죽을 확률보다도 더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 영화 배우가 한국에 가기로 다 준비가 되고 그 모임이 다 형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날까봐 오늘 아침에 취소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현대 시대를 보면서 불안의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불안해합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삶은 공포이고 현재의 모든 것은 공포이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먹을 것이 있어도 걱정합니다. 건강해도 병들 것을 걱정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섹스피어는 다시 얘기하기를 인간의 적은 바로 걱정과 불안이다.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레는 근심과 걱정 이것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찍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근심을 이겨내며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께서 맡아서 우리의 책임,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61세인데 네, 됐습니다. 놔주세요. 61세인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뼈를 태극기에 새기고 국기에 새기고 그리고 다윗 왕국의 재건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 600만 다 해도 1200만이 안 되는 그 인구가 전 세계 25%의 돈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참 생각을 해도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다윗 재건을 원하고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나기를 원하는 그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으로 인치심을 기름을 부었을 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그가 10년을 도망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우리에게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어쩌면 근심과 걱정이 없이는 이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민 온 지 오래되신 분들도 있지만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결혼한 지 오래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근심과 걱정에 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근심과 걱정을 이겨가는 사람인데 심지어 다윗조차도 왕으로 임명을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얼마나 무진애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죽음으로부터 피할 길을 끊임없이 내어주십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잠깐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런 다윗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람답게 이스라엘 왕답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죽을만 할 때는 살만한 믿음의 선택을 하더니 살만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죽을 만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온 본문에 나온 요단과 미살산과 헤르몬으로 도망다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과거를 쭉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일을 감당해낼까라고 하는 그러한 과거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다윗을 지키고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잘못을 범한 이 다윗을 지금도 돕고 있고 죄를 범한 이 다윗을 앞으로도 돕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와 5월 첫째 주와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2주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이 중복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압 장군이 있다가 압살롬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게 울어대는지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믿음 좋은 자매와 결혼하겠습니까? 아니면 성공한 자매와 결혼하겠습니까? 누구랑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로 나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성공하고 돈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그의 아들이 다윗보다도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교만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만큼 내려와야 되는데, 아니 100개 갖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100개를 가지면 100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10만 내려옵니다. 90은 자기가 이뤘다라고 이해합니다. 1000으로 올라가면 1000을 내려와야 되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100만 내려옵니다. 그리고 900을 가지고 우리 안에 밧세바 욕망을 채우는데 그것을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내 자녀는 반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불행과 고통 중에 불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고통을, 역경을 순경으로 바꿀 수 있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야고보서 있지만 이 시험을 시련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과 싸울 때 850명과 싸워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사제에게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바로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칼로 몸을 찢고 그리고 기도하는 너희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 아니냐?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라고 우리에게 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우리의 신앙 속에는 이미 적신호가 켜진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으며 고백하고 가는 이 길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어쩌면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조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넌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똑같이 이혼율이 똑같아집니다. 옛날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똑같이 물어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자식이 믿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신명기 7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존 웨슬리가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고난 속에서는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넘어지고 없는 사람도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오늘 얘기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7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바다가 서로 부릅니다. 한 사람을, 이 다윗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리고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가서 보십시오. 그 폭포가 얼마나 정말 웅장하게 위대하게 쏟아집니까? 근데 배를 타고 밑에 가보면,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밖에서 볼 때와 안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볼 때, 그리고 폭포 뒤로 들어가서 보면 그 물살들이 얼마나 셉니까? 이게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이 시험과 시련의 파도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나를 절망하고 낙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에 빠지면 누가 먼저 실망합니까? 내가 먼저 실망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 모습이 더 먼저 나를 낙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다윗이 두려워합니까? 폭포와 같이 이 파도가, 이 물결들이 나를 엄습하여서 침몰케 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떠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떠나면 우리의 믿음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슴이 시냇가에 있는 사슴이 그 물을 찾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거 팬트라는 말을 쓰는데 헐떡이는 겁니다. 우리가 100m를 뛰고 나면 목이 말라서 헐떡헐떡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서러스입니다. 이게 없으면, 물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갈급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선 그 누구도 우리를,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저 사람이 나의 말을 듣게 하면, 말을 듣는 것 같을 때 자기의 이해 득실을 따라서 자기에게 손해보면 나를 떠나갑니다. 내가 똑똑하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지성소,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여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모세의 두 돌판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성소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의 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여기에는 이게 동쪽을 향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입구가 우리가 북쪽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성소는 동쪽을 향해야 되고, 이 오른쪽에 보면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들어오면서 오른쪽이고, 저쪽에 왼쪽에 보면 등대가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기 위한 빛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단입니다. 김양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기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할 수 있고, 몸이 아파도 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도, 세상에서도, 내가 병든 중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모든 일, 있는 일과 없는 일과 내가 당한 시련의 기간과 시험의 기간, 병들었을 때나 나의 가정이 어려울 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에 들어가면 정말 겸손히 낮아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부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 속에 있느냐 기도하라. 핍박을 받고 있느냐 기도하라. 어려움이 생겼느냐 기도하라. 기도 많은 아이가 엄마와 아빠한테 구하는 간구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특권이, 믿는 자의 가장 큰 특권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이 5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11절에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얼굴이 나를 도우시리라. 그런데 11절에는 바뀌어서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걸 아니까 그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런 켈러가 별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불행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보다 더 불행한 것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일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면 하늘과 땅,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흐르는 물을 보겠습니다. 눈을 뜨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만은 하나님을 보십시다.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면 바랄수록 그의 얼굴과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꾸 닮아갑니다.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자꾸 그 집은 맨날 또 남의 집을 쳐다봅니까? 자기 부인을 봐야지 남의. 여러분, 제가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시면 목사는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을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까? 부부가 닮아가듯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믿음의 확신들이 생깁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단 20분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확신 있는 얼굴에, 여기는 지금 여러 사람을 대하지만 거기는 5명, 10명을 대하니까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통은 동일한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닌데 고통을 당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는데 고통이 있을 때마다 고난 속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우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꽃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는 것입니다. 신촌 세브란스에서 똑같이 빈민촌에 사는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쪽은 80명이 병에 걸려 있었고 한쪽은 40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집단은 한쪽은 예수를 믿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한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찬양하면 두려움이 떠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고통이 깊고 깊을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 당한 이 고난은 그 누구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어떤 분은 기도가 되는데 어떤 분은 기도가 안 돼요. 목사가 같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어떤 목회자는 되고 안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깊은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게 영광이 커지는 것입니다. 머로 윈드버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 자체가 교훈이 된다는 것을 믿는데 고통 자체가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온 세상은 지혜로워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주는 가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고 난 후에 인터뷰할 때 기사가 그거였습니다. 자기는 20년까지 자기 인생이 없었답니다. 친구와 놀아본 적도 없고 자기 또래와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20살인데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10살짜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동료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조금만 지나가면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을 앞으로 디디십시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며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다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영광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기도가 되게 하시고